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로 얼마만큼 기뻐해 보았습니까?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이 사실 때문에 이게 실제죠, 현실이죠. 이게 이론이 아니죠. 이 실제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이거는 실제고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이것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이게 더 실제고 더 현실이고 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이나 두려움으로 불안함에 눌려 믿음이 희미해지죠. 그때 한숨과 탄식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생각이 떠올라 그분께 의탁하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내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구약 민수기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삭막한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고 살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그걸 똑같이 먹으면 실증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지겹게 먹다 보니까 고기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모세에 찾아가고 고기 달라고 데모를 냈습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내게 맡겨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소연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저 백성들 중에서 존경받고 지혜 있다고 판단되는 어른 70명을 뽑아서 그들과 짐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셨죠? 민수기 이 부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던 그날 70명 중에 몇 사람이죠? 두 사람. 두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까지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무엇이 생겼을까요? 심술이 난 거야. 모세 선생님, 저들은 성령 받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때 모세가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모세의 마음은 70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모세의 꿈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모세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세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하신 최고의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최고의 일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방언 그러고 예언 그러는데 그거는 저 뒤에 있는 거고, 최고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령을 통해서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입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정말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약속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죠. 우리는 뭐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분의 부활에도 우리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적용하신 겁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귀하고 신비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성령이 이런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기쁨이 24시간 늘 충만한 사람은 제가 드물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들까지도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은 벗어나 있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몸을 입고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연약함이라는 십자가는 벗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 사고를 칩니다. 너무 없어도 너무 힘없어 어려움을 당하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랑을 지나치게 받아도 문제가 되고 흡족하게 받지 못해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자, 누구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은 본래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뭐로 바꿔주셨죠?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거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이 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다는 게 뭐냐? 함께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인류 역사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아주 적절한 예화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배는 전부 엔진이 달린 배지만 옛날에는 엔진이 달린 배가 흔하지 않았죠. 엔진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노를 이용해서 이제 배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노를 젓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부인 아버지는 일찌감치 아들에게 노 젓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네가 오늘부터 노를 한번 저어봐라 라고 시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흉내를 내어가면서 노를 저어보지만 자기 키보다 더 큰 노를 다루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노 하나만 다루는데도 힘이 드는데 센 물살을 갈라가면서 배를 움직이게 하니 얼마나 힘이 딸리겠습니까? 아들이 낑낑거리며 땀을 뻘뻘 흘리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 곁에 와서 아들,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 위에 얹는 거야. 그리고 왼발은
바닥 위에 두고 왼손은 가볍게 노 위에 얹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오른손은 노를 힘있게 잡아. 그러면 이렇게 저으면 되는 거야 하고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듣긴 들었어요. 들은 대로 따라 해보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때 보다 못한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아들에게로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 뒤에서 자기 몸을 바짝 붙이죠. 두 팔을 쭉 내밀어서 아들의 작은 양손 위에 아버지의 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를 젓죠. 이제 아들은 힘들이지 않고 신나게 배를 움직여 물살을 가릅니다. 아버지가 노를 젓는 대로 따라 움직이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노 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성령은 노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너는 저기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하는 식으로 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내 양손을 붙잡고 세상에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적절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완전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해서 금방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영적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 나는 너무 연약해 힘들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을 머물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을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의 삼청천에 갔다 오기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영적 최고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럽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자기의 연약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를 특별하게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기도하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몸에 열만 나도 기도를 하지 못하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기분이 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성질이 나고 얼굴이 불그락불락하고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데 주님 부르면서 바로 기도의 줄이 잡히시던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재미에 맞들어도 내 영혼이 캄캄해지고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특별히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기도 생활에 탈이 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죠. 어떤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에 빨간불은 기도가 감기가 걸리는 거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에 빨간불은 기도를 못하는 게 신앙생활의 빨간불입니다. 옳고 당연한 말입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돕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말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제자 훈련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제게 자주 물어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함 뒤에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이 연약함이 됩니다. 성령님이 이런 무지와 무능을 도우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우가 있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기까지는 어둠에 덮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죠. 성경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도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쑥쑥 들어와 내 감정이 좀 안 좋으면요 하나님 은혜도 내가 거절합니다. 우리 감정도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죠.
우리 지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내 감정과 내 지성을 조명해 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 능력입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질병과 재난과 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위험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잘 견디도록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혹은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낫도록 기도해야 될지, 병을 견디도록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령 힘든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에서 치유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일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최선인지 모를 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길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뭐라 합니까?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게 뭡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들다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됐다,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마라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하죠.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간질.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가끔 간질이 이제 몸에서 발동이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간질병으로 몸을 비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을 뒹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구했죠. 그런데 그의 기도도 거절됩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아까 본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랑하게 됐다. 왜냐?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잘못 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자신의 강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바울이 배우게 된 겁니다. 이건 그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대로 얻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받아도 그 영혼이 날로 쇠약해진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것, 그들도 잘못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 구할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고 악한 변명입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께 잘못 구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 구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선교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어제 선교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서울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꾀지잔 얼굴로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너무 꾀지잔데 집에 가서 씻고 그러면 너무 예배 시간 늦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고집부려서 데려온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이쁩니다. 성교가 금요 기도에 안 빠지잖아요. 어느 날은 집에 갈 때 제가 같이 가게 되면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기도했더니 목이 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제가 가는 차 안에서 성교야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차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기도가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당당하고 논리가 있고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오면서까지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남성 제자반 시간에 우리 지호 있잖아요. 오늘 지호가 못 나온 것 같은데 지호 얘기를 들었는데 지호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자는 건 유명합니다. 자기 전에 늘 아빠 엄마한테 기도해달라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그런데 자기 아빠한테 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박판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박판정 목사님이 탁구를 더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했대요. 야, 그러니 뭐 얼마나 이뻐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빠 기도할 게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제 아빠 재진 씨가 물어봤겠죠. 뭔데 물어봤더니 아빠가 박판정 목사님을 탁구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대. 결국은 그거였어. 이 지호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 지호가 기도의 능력과 맛을 아는 거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잔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두 신적인 중보자가 계십니다. 두 분의 신적인 중보자.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 나를 중보한다 이게 아니라 신적 중보자가 계십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죠. 자,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신적 중보자. 두 번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저는 느낍니다.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신비하고 능력이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죠.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간구를 동시에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일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귐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들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 신비를 알고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어려운 문장을 제가 두 군데만 좀 풀어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그죠?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 무언입니다. 무언. 무언이란 소리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으실 수 있는 말로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언의 탄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휘턴대 신학 교수이며 주석가인 더글라스 무어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탄식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서툰 기도를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다 교정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배짱이죠. 이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아시겠습니까?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물어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 예? 성령 하나님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요? 아니잖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록 무언의 탄식을 하실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탄식과 간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신학적인데 조금 어렵나요? 내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설교 들을 때, 성령의 설교 들을 때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가지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탄식하면서 우리 속에서 간구해 주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도 흘리시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기도들은 예외 없이 다 응답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자녀들의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항상 그리고 모두 응답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생각할 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특권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생각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실수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이라고 의식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건 잘못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선명하게 한 가지 예를 뒀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조건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게 다 바꿔주실 겁니다. 모르고 잘못 구할 수는 있을지라도 알면서 잘못 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악한 일이 됩니다. 모르고 잘못 구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가 되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이 은혜를 더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드러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고아 같은 마음, 거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주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